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거는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은 제가 내년에 좀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시간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잠깐 볼 거거든요. 이게 한 6분 됩니다. 한 5분 30초에서 6분 정도 되는데 제가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요일 날이죠. 오늘이 주일이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디서 벌어졌냐면은 여기 아시죠? 모리스빌. 캐리 옆에 있는 모리스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거기에 이민구 그 핑거프린트 하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그 애플리케이션 서포트 센터라고 우리가 이민국에 서류를 내면 이 사람들이 핑거프린트를 찍어요. 항상. 그런 다음에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더럼에 있는 그 USCIS에 가서 우리가 서류를 받거나 뭐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핑거프린트 하는 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당연히 목사님이세요. 그 더럼에 있는 그 시티웰이라고 시티웰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우리 연합감리 소속이에요. 시티웰 유나이티드 메시디스트 처치고요. 그리고 요분이 세뮤얼 알리버 브루노라고 47세 멕시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들이고요.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는 그 생츄어리라는 게 있어요. 생츄어리 시티라는 게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 아이스라고 그 이민국 경찰이 와서 못 잡아가요. 미국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6명이 교회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요. 이분도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11개월 동안 교회 지하실에서 숨어 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가 이민 경찰이 못 잡아가게 일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지금 번역은 못하고 영어입니다. 죄송한데 영어를 꼭 알아듣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보시고 어떤 상황이 다 아실 거예요.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저희가 시간을 내서 이게 하루 반 전에 모리스빌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 세뮤얼이라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디폴트 액션이라고 나를 미국에 더 있게 해달라. 왜냐면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가 아파요 지금.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아들도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돈벌이가 있어야지. 돈을 벌어서 남편 와이프 약값도 되고 병원비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들도 지금 학교도 대학도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 미국 이민국에다 시청을 해놓았는데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핑거프린트를 하러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핑거프린트를 하러 가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 하루 반 전에. 저도 이건 지금 내셔널 뉴스가 됐어요. 지금 ABC님 뭐니 지금 전 미국에 다 떴습니다. 저게 지금 저건 뉴스 앤 업저버 여기 로컬 뉴스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거를 영어지만 좀 틀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세베대 아들들인데 그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근데 그 마가복음은 세베대 아들들이 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잘 좀 대해 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간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예배 성경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 간청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아들들 한 명은 당신 왼편에, 한 명은 당신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의 이 나라가 오면 한 명은 넘버 2, 한 명은 넘버 3에 자리에 좀 앉혀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 보면서 한국 어머니들하고 비슷하다. 한국 어머니들이 저도 그때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머니의 그 치맛바람 뭐 그런 거 우리 제가 클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찾아가서 막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냥 막 맞이는 거 하시잖아요. 때로는 법도 어기시고 이런 식으로 간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라는 거는 헬라 말로 보면은 복수입니다. 찾아온 사람은 한 명인데 단수인데 복수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어머니, 야고보, 요한한테 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뜬금없이 왜 잔이 나옵니까 여기서. 지금 한 명은 왼편에 앉히고 한 명 오른편에 앉혀야 되는데 뜬금없이 그냥 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나.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한가다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잘 성경 읽다가 보면은 말이 안 돼요. 갑자기 왜 무슨 잔이 나와요. 갑자기 여기서. 성경에서 잔은 의미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잔은 주로 고통이나 아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아픔은 사실상 구원의 아픔 같은 겁니다. 누가 좀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10 제자들이 듣고 막 그냥 뚜껑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쟤네들이 먼저 얘기해갖고서는 우리가 늦었다. 그래서 화가 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12 제자를 바로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지.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관 사람들, 자리가 높은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종이 되어야겠고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겠다. 인자는 예수님은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걸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디오 봤습니다. 비디오 그것이 가장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런 걸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 저분은 지금 나름대로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핑거프린트 하러 갔고 했는데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잡혔습니다. 아이스 에이전트가 그 이민국 경찰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잡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 안 되니까는 막 힘을 쓰죠. 그리고 아까 필드 그 오피서도 막 나와서 막 그냥 막 타임아웃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민국 필드 오피서인데 말 좀 들어라. 이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추방 대기로 벌써 명령이 떨어진 사람이다. 맞아요. 그 사람 말이. 이 사람은 지금 파이널 오더가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와이프하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남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방법을 더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필도 하고 어필도 했는데 또 떨어지고 막 잘 안 됐어. 안 풀렸어, 일이. 계속 교회로 숨은 거예요. 안 돼서. 이해도 합니다, 저도.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나름대로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한 부분이지만 정치, 경제 다 비슷합니다.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이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듭니다. 돈 있으면 편하고 돈 있으면 좀 이렇게 어깨도 올라갑니다. 돈 없으면
힘 빠집니다. 삶이 어려워져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사회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 방금 비디오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1세기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세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이 로마 정부를 들러엎게 다 군사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다 데리고 와서 다 들러엎게 그러한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늘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적인 관계에 저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봉사로 세워지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봉사하러 왔지 봉사를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로 시작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야망, 권력, 지배 이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컵, 잔.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가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내가 당장 병에서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셔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알겠지만 구원을 받으면 크게 바깥으로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직장도 똑같고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자녀들도 계속 말씀 부리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나? 오늘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고통이 따른다.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표면적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살아가야 돼요. 고통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유, 그거는 뭐 껌이죠. 우리 거 잔 다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둘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고통을 그들이 마시겠다고 한 잔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시게 됩니다. 이방민족 지금 보셨죠? 제가 뭐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이민국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보면 저 죄송한데 저 일이 벌어질 때 저는 와이프랑 쇼핑하고 있었어요. 야, 내가 뭐 하는 건가? 알고 보니 거기 목사님 그 클리브 메이하고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 에르네스토 목사님이에요. 얼마 전에도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모리스비 경찰 오고 웨이카운에서 셰리프 그냥 달려오고 그 하얀 거로 다 묶잖아요 뒤에. 그게 노스캐롤라이나 법이 있는데 그 12- 무슨 228 그거 다 바이올레이션.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10분 이내에 그 모임을 해산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다 경찰이 셰리프가 다 했는데 다 어겼어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26명 체포됐어요. 저것 때문에. 아들도 체포되고 아버지는 지금 어디 디텐션 센터 가 있겠죠. 캐리에서 지금 캐리에 그 아이스 디텐션 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캐리 어딘가 계십니다. 저 아버님도. 어머니는 지금 병중에 계시고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내일 학교도 못 가요. 마지막에 그 여성은 이제 붕 떠서 실려오지 않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 힘과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돈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교육으로 막 그냥 팔러시로 막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걸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사람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 왜냐면 돈이 있으면 편해. 힘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힘이 있으면 남들한테 시키면 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교회가.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도 많이 아프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지만 우리가 듣는 뉴스는 참 한국 교회가 아파요. 목사님들 교회 짓는데 뭐 200억 쓴답니다. 200억. 땅 파는 데만 100억. 땅 파는 데 뭐 100억, 교회 짓는데 150억. 뭐 교회가 정말 천국 같아요.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부패도 많죠. 뉴스만 들어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름 얘기하면 다 아실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자꾸 이방 민족을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일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그래요. Not so with you.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에 사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이방 민족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도 사실은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안 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사용하고 행사하고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짓누르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회는 그 사회 자체가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나중이 되고 처음이 되고자 하는 사람,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 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성경 교리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뭐 잘 짜여진 책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뭐 세례는 무엇인가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섬기러 왔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사람 살리려고. 우리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이 제자들도 오해를 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섬겨도 끝에 가서 이런 질문합니다. 어머니도 오해하시고 아들들도 제자들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나는 좀 왼쪽에, 나는 좀 오른쪽에 앉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하고 맨날 밥 먹고 같이 어디 가고 자고 설교 듣고 예수님이 고치는 거 보고 그 사람들 증언을 다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힘과 권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인자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신이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반대로 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다음 페이지는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저항 공동체다. 제자들은 본질적으로 저항 공동체다. 우리 기독교도 그 개신교라고 얘기할 때 개신교를 이제 그 동사가 프로테스트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그거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에 저항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저항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힘과 권력과 돈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름대로는 아까 그 목사님도 저항을 한 겁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뭐 100%는 뭐 저도 판단을 지금 여러분께 맡기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 같다라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 밴을 둘러싸고 이렇게 팔을 묶고 찬송을 부릅니다.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 믿는 게.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많은 고통이 따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항하면 고통이 따라요. 그렇죠? 물이 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반대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제 이제 역류를 따라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또 오늘 오후에 나가시고 내일 나가실 텐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저항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전복시키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 있어요. 그 힘들이 너무 강해요. 그 힘들에 저항하는 힘이 바로 이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저항 공동체예요. 저항하셔야 돼요. 오르지 못하다고 그게 저분들은 다 체포당했어요. 아마 오늘도 계실 거예요. 주일이라. 저분들은 이제 매지스트레이트에 가야 되거든요. 26명 다. 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가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러면 잡히는구나.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법은 지켜야지. 예, 법도 지켜야 합니다.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기독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신 곳 여기 가너, 캐리, 모리스빌 여기서 기독교인을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지름길이 없다. 성경 공부 한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습니까? 누구 어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책 써갖고 한번 읽으면 갑자기 바뀌는 거 같죠. 어디 CTS TV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율 목사보다 100배는 잘하는 목사님들이 텔레비에 나오고 설교 들으면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바뀌질 않아요. 오로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안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여러분들 깊숙이 볼 때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보다 허리에 수건을 메고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유명인사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다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하고요. 다른 교회 가보면은 유명인사들이 많죠. 네,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제 동생도 수원에서 커다란 교회 다니는데 한 10,000명 교회래요. 엄청 크대요. 그 안에 판사가 몇 명이고 말도 못한대요 거기에. 그 교회는 전부 다 한국의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한국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카톨릭이지만 미국 보면은 미국에서는 대부분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들이에요. 아세요? 유일하게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누군지 아십니까? 존 F 케네디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정치랑 많이 물려 있어요. 미국은. 지금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여러분들 똑바로 보시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을 닮아가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건강하게 커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나는 좋은 교회 다니고 문제없는 교회 다니고 이런 환상을 가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그 인격으로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보신 적 있어요? 뭐 가끔 책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저는 그런 책 거의 안 믿는데 뭐 있긴 있으니까 갔다 왔다 그러겠죠. 봤으니까. 뭐 거의 그런 거 상업화돼 갖고 돈을 많이 벌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책 나오면 또 가서 막 사시고 출판하고 또 보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딱 그래요. 그게 상업화됐어요 지금은. 너무 가슴 아파요. 바울은 성경을 보면 그 7번 하늘까지 갔다 왔답니다. 성경 7번 하늘까지.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한 얘기도 안 해요. 딱 한 번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인가 고린도서인가 딱 한 번 얘기합니다. 자기 경험을 얘기를 안 해요. 야 7번 하늘이면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저는 몰라요. 7번까지 있은지도 몰라. 안 갔다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보면은 당장 유튜브 나옵니다. 유튜브 나오고 광고 바로 때려버려요. 그리고 돈 보내라고 선교하라고. 가끔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미쳤습니다. 미쳐갔어요. 미쳤어요 정말로. 2000년 동안 정신을 잃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격이 있어요. 그 인격은 아까처럼 이렇게 얘기하라는 인격입니다.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나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 좋은 큰 교회를 해서 뭐 5,000명을 뭐 먹이시고 뭐 세례를 주고 뭐 전도를 하고 뭐 아프리카로 뭐 선교사를 보내고 이거 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그 인격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격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꺼내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 꺼내는 작업이 우리는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훈련. 우리 아가페 공동체는 그러한 저항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훈련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몇 명 안 되죠? 항상. 저는 많다고 보는데 지금도.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 매주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저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저항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세상 사람들의 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 힘들한테는 굉장한 우리한테는 저항하는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뭐 선교하세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잘 모르고 그런 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항하는 그 목소리, 저항하는 행동들이 중요합니다. 아가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시는 이유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반대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Not so with you.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올, 물, 다 헤어진 신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요소들입니다. 힘과 권력, 돈, 건물, 교육, 나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보실 수 있는 눈이 꼭 있으시길 바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일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